22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에도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그런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첨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27절도 마태복음에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27절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참 영광된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된 시대를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진 그 영화로 모든 기술과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옷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만들어 입은 옷이죠. 만들어 입은 옷. 그러니까 아무리 그 영광의 권세를 가지고 그 부요함으로 만들었던 옷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들꽃에 입혀준 이 꽃만 못하다. 이런 표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이해를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누가의 섬세함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22절부터 31절은 사실은 그 앞에 13절부터 21절에 이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어느 날 수확을 많이 했죠. 많은 수확을 거두어들이니까 그 부자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7절입니다. 12장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염려가 시작된 것이죠.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이제 없어졌는데 염려가 들어와서 그 내일을 걱정하면서 그가 생각한 것이 바로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왜 어리석다고 했는가? 이 부자는 자기가 더 크게 창고를 짓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곡식을 쌓아두게 되면 그는 앞으로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19절이죠.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렇죠. 부자의 생각에는 창고를 더 크게 지었으니까 더 많은 수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저장하리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이번 해에 이렇게 많이 수확을 하다니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수확하겠구나, 낙관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더 많이 수확을 할 것을 생각하고 아주 창고를 크게 진 것이죠. 그래, 이 창고, 이렇게 큰 창고에 가득 곡식이 쌓이게 되면 정말로 든든하겠다. 이 쌓이는 이 곡식만으로도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바로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22절부터 32절 말씀을 이어서 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해 준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냐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영양을 얻고 피를 한 잔에도 토할 수 있나. 이제 부자와 까마귀가 비교가 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확연히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요. 까마귀는 팔이라고 하지만 날개잖아요. 날개. 그리고 그 두 다리로만 종종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살아가는 새입니다. 그 까마귀가 우리처럼 손이 있어서 밭을 갈겠습니까? 집을 짓겠습니까? 창고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새는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골방을 만들 수도 없고 창고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가 살아가는 걸 보면 어쩌면 저렇게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어도 까마귀는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 부자가 까마귀와 같다면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까마귀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께로 기르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는 너무 큰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내일 오랜 후의 것을 앞당겨서 근심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일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서서 너무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수고를 다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근심하지 말라. 사실은 우리는 가장 작은 일도 부족하죠. 우리는 작은 일도 부족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나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잠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지금 우리가 오늘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형편이 어떤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입을 옷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염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8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